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잘 알다시피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전반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구속 공동체인 교회의 역사성에 대한 교리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에 대한 실천적 차원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이 된 성도가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6절까지 보았는데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구성원 각자가 새 생활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옛사람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나오는 설명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옛사람인 상태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유혹의 욕심과 옛습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옛 인격, 이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이죠. 곧 우리들의 부끄러운 옛 모습이고 우리들의 과거의 생활 방식이고 비뚤어진 가치관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본성, 여기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그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욕심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욕심을 움직이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바로 유혹입니다. 무엇인가를 나에게 유혹했기에 내가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내 욕심을 내게 되어집니다. 유혹은 욕심을 교묘하게 다룹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한 것들,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은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유혹하고 보라고 유혹하고 만져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유혹의 욕심은 쉽게 말하면 속이는 거죠. 유혹하는 사람은 언제나 할 것 없이 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옛 사람, 본성을 17절부터 7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것인데, 바로 무책임한 처신인 것이고 결국은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사망으로 직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총명, 그런 지혜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삶의 경험들이 많아서 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아주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지입니다. 18절에 무지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선악이 모호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진다.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음의 굳어짐은 바로 완악함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감각 없는 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마음의 굳어짐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가 지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사망으로 직결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고통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방탕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죠. 이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방탕에 전달한다. 방탕을 전달하고 방탕에 전달하는 것. 그냥 방탕한 것을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탕에 전달하고 방탕을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 죽어요. 이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탕한 삶을 내버려 두는 것은 또 방탕한 것을 전달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참 큰일인데 바로 이렇게 옛사람의 본성이 이러한 방탕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세상의 욕심인데 욕심은 아까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이죠. 옛사람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마음은 허망하여져서 방향 감각을 잃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급기야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러한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인격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지성적 측면에서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죠. 감정적 차원에서 보면은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죠. 의지적 차원에서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죠. 이렇게 자신의 전 인격적인 것들로 다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욕심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 주셨죠? 에베소 교회에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이 말씀을 주시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샌가 우리도 나도 모르는 새에 이런 육신의 삶을 도모하고 육신의 삶으로 빠져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지 지금 우리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여라. 아주 편하게 쉬고 놀아라, 즐겨라,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사람들이 이런 7가지 어떤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삶을 살아감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에겐 또한 거룩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이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까? 이러한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삶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할 것 없이 그러한 거룩한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고 나도 어느샌가 무너질 수 있고 나도 어느샌가 나태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품, 성품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1단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또한 그를 공개할 줄 알고 그를 대접할 줄 아는 이런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야 합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예수님에게서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가르침의 내용도 되어주시고 목적도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학교도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서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무신론을 부르짖고 다원론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유혹될 필요도 없고 현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은 우연히 자연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연히 자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안에 오직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알아서 생과 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생사가 달려있고 축복과 저주가 있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또한 진정한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나누었던 우리가 옛사람과는 대조적인 말이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생각해보면 갓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재창조된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거듭남을 우리는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삶으로 거듭나는 게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거듭남, 이 영적인 거듭남이 필수이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도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더 좀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저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난받죠? 영적으로는 거듭났는데 삶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성화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인 의미인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느냐? 우리가 아까 옛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욕심이 하늘의 것을 욕심냅니까? 아니죠. 땅의 것을 욕심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에 우리가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입을 옷은 세마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 옷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옷이냐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갑옷으로 설명하고 있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즉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인간 나를 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라면 목사답게, 권사라면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사는 것이죠. 거룩의 기준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거룩의 기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노력해야만 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선택이거나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 자유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지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가르침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를 따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눴던 말씀을 이제 총체적으로 딱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옛사람, 새사람이 무엇인가? 옛사람, 새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유혹받아서 욕심을 따라가고, 새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까 나눴던 7가지 본성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으로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3가지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경으로 규결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늘 23,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 사람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옛 사람,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